해가 흘렀는데 불러줄까 하고 기다렸는데 영 안 불러주기에 나를 잊었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님을 훨씬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장신대에서 25년 동안 길러낸 제자들이 수천인데 여러분의 목사님은 나의 자랑거리요, 나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어 제가 혼자 애를 태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 사모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필요한 메시지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에게 맡기지 마시고 성령님이 친히 말씀을 들고 심령마다 직접 찾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채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들려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서에서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의 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무슨 사건, 인물,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중요한 인물들은 다윗이라든가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모세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 하나하나 소술한 말씀을 쭉 저희들이 읽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셨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어떨 때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 슬쩍 한두 줄 언급하고 지나가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 그저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들. 이 설교자도 성경을 읽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양반 뭐 하려고 여기다 썼을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스쳐갔지,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쭉 생각을 해본데, 높이 솟은 십자가 위에 그 연약한 몸이 매달려서 운명을 하셨는데, 오후 3시쯤 운명하셨다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누가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드디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때는 바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는 매우 살벌했습니다. 잡혔다 하면 나도 저렇게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는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그 시신 앞에 머물질 않았습니다. 다 도망치기에 바쁘고 잡히면 나도 죽는다는 위기의식에 그저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평소와 다른 시간입니다. 금요일 해가 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가 질 무렵까지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그 나라에서는 시신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불과 한두 시간 안에 그 시신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이고, 밤이 되면 짐승들이나 날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시신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얼마나 그 거룩한 옥체가 처절하게 또 한 번의 희생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쳐다만 볼 뿐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아리마대에서 온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행동하고 나서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것이요, 자기한테 어떠한 불행이, 불이익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나서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 각하,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사 지내려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당돌한 요청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매우 지금 살벌한 분위기에서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시신에 쳐다만 봐도 잡힐 것 같으니까 다 도망치는 바인데, 가가지고 그 시신을 내가 모시다가 내 장사 지내겠다니까 이건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빌라도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우선 벌써 죽었나? 벌써 죽었나 하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만두었는데 3일 동안이나 살아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죽을 리가 없는데 벌써 몇 시간 안 됐는데, 그리고는 바로 백부장이라든가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죽었는 거 확인시켰습니다. 가서 다 보니까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럴 때 와서 네,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 요셉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쾌히 허락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의 종들과 함께 갈보리 산장에 우뚝 섰은, 그리고 처절하게 달려있는 주님을 쳐다볼 때 그 마음이 상쾌했겠습니까? 멀리서나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몸이었지만 그 주님의 시신을 볼 때는 가슴이 울렁거렸고 죄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 주님을 쳐다봅니다. 주님의 시신은 가시관에 찔린 그 머리에서 흘린 핏자국, 쇠못에 박혀 부서진 두 손과 두 발,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피가 다 쏟아서 나온 흔적,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한번 십자가의 갈보리 산정으로 한번 모아보십시다. 쉽게 무슨 물건 꺼내듯이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자기의 수하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집에 있는 종들이겠죠. 그들 데리고 와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얼마나 단단히 세워진 십자가인데요. 그걸 땅을 파고 조심조심 할 때, 자,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곧 조금만 더 기울어지면 달랑거립니다. 그 앞에 누가 서 있었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가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이 다시 땅에 뒤궁을지 않도록 그대로 있다가
그 품에 꽉 조심조심 그 시신을 모시고 그 시신을 닦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다가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자기 몸에 끌어안고 조심조심 모시고 손수 그 시신을 닦았던 사람은 단 하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12제자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이 됐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시신을 다 닦고 자기가 묻히고 싶은 그 좋은 무덤에 다 잘 안장시키고 큰 바위로 문 앞에 딱 막았습니다. 이 간단한 사건 같지만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평소에 용기가 넘쳐나서 매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막상 흔적을 감춘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평소에 용기가 없고 수줍어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막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뜻밖의 나타나가지고 어떠한 굳은 일도 어떤 어려운 일도 다 감내하면서 주님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지극히 소극적으로 주님을 섬겨온 사람도 때가 되면 들어 쓰신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자기 안일과 이익을 추구하는데 급급해서 그저 자기 이익에 항상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처럼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면서 저 멀리에서 뒷전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앞에 나선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똑바른 말 한마디 못하고 어물어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그러한 소극적인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모시게 했는지 참으로 미스테리의 이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서 인정받은 자녀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극히 소극적으로 주님을 섬겨온 사람도 때가 되면 들어 쓰신다는 교훈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십니다. 피를 불면 함께 춤을 추고 애곡을 하면 함께 눈물을 흘려주던 참 좋은 세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70년 중반에 공부를 마치고 봉사할 일자리가 있을까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해서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한 100여 명 교인 그저 모아놓고 예배드리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그 교인 한 사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일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고마운데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아주 좋은 몇 가정이
한 3가지 정도로 좀 제가 기억합니다. 그저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저 정말 소극 중에 소극입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나 없나 항상 의심을 했습니다. 원망스럽게 살다가 그저 안녕히 계시라 그저 하고서 저는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2년 전에 제가 이제 개척했던 그 교회를 갔습니다. 참 제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랑 같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불신자로 전락했고요. 그리고 다 떠나고 없고요. 이거 참 묘한 일입니다. 그때 그렇게 원망스럽고 소극적이었고 심지어 미흡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첫 인사가요, 그분들 손을 꽉 잡으면서, 집사님, 미안해요. 아니, 수십 년 만에 만나는데 내 인사가 반갑습니다. 인사가 아닙니다. 집사님, 미안해요. 이 방법이 어떨 때는 합니다. 집사님, 미안해요. 2번째 미안해요 하니까 금방 알아들읍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왜 나한테 죄송합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신방도 와서 권면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교회 좀 매주 예배만 참석하라고 해도 말 안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헤어졌지요. 근데 그들이 그 교회의 주역으로 지금 남아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변에서 소극적으로 그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희미한 성도들이 있더라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꼭 붙으셨다가 언젠가 쓰신다는 교훈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을 책망하셨지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무리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이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뿌려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소극적인 사람들,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마디 말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경멸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경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칭찬받을 일입니다. 어느 제자도 공포에 질려가지고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맡겠다고 나서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소극적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해내게 해 주셨습니다. 2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이 신앙의 용기, 이 담대한 신앙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입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용기가
용기 100배 했습니까? 그 장소에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들, 살벌한 분위기 앞에 모두가 흔적을 다 감추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간들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감히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님을, 그 시신을 달라고 말할 용기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를 내서 담대한 신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지, 빌라도에게 찾아 나서서 그 시신을 내가 모시게 해 주시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요즘은 하도 잘 사는 시대가 돼가지고 다 가방 속에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닙니다만, 저희들이 젊을 때는 성경 찬송을 딱 옆에 끼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이 그 정상적인 자세였습니다. 지금 만약 그런다면 나는 그분을 달리 봅니다. 나는 가끔 전철이나 보면 어디 길가에서 성경 찬송 딱 들고 교회를 오고 가는 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것도 용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요.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군목에 근무를 했는데요. 군목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 군대 목사들 말입니다. 이 사단장이나 연대장이나 이 높은 산도 오면요, 회식을 안 됩니다. 그럴 때 술을 따라서 꼭 군목, 그 목사의 입에 넣어서 마시게 한답니다. 이게 사령관들이 오면 의례껏 그렇게 해서 먼저 자기 앞에 굴복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자기 앞에 의례껏 하고 이제 들어간 거죠. 딱 아니나 다를까 술잔이 딱 와서 연대장이 딱 지금 한잔하시오 주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딱 받고 나왔더니 땅에 놨답니다. 놨더니 그걸 마시시오.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또 마시시오.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진도 안 마셨답니다. 세 번째 사단장의 명령이요, 마시시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단장님,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술을 받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예, 상관이 마시라면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데요. 예, 마시겠습니다. 잔을 들고요, 마시는 척 하면서요, 입에 딱 다물고 그걸 전부 다 자기 이 와이사스에다 쭉 다 부었답니다. 그리고 딱 놨답니다. 그리고 처다를 받답니다. 했더니요, 사단장이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사단장실에서 부른 데서 갔더니, 목사님, 여러 목사님을 봤지만 목사님만이 내 명령을 어겼지만 목사님만이 나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 술 안 받아 먹는 용기도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신앙에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일에 지금 이 길로 갈 것이냐, 이 길로 갈 것이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두고 어떻게 감히 내가 타는 길로 가겠느냐, 참고 견디고 사절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충청도에 가면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이 일찍이 과부가 되고 딸 셋을 두고 교육을 다 시키는데 굳은 일은 다 하면서, 남의 청소라든가 굳은 일은 다 하면서 한 푼 두 푼 저축을 하면서 이제
가정을 꾸려나갔답니다. 그 구역에 어느 집사님이, 사업하신 집사님이 다 보니까 참 훌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 돈 은행에 이자 얼마 안 되는데 저를 주십시오. 저에게 맡기십시오. 은행 이자보다 몇 배를 더해서 제가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한 2, 3년 그렇게 이자를 참 잘 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가 무슨 일이냐 하면 IMF가 터져가지고 사업들이 다 망했을 때 이 집사님도 사업이 안 돼서 종족을 감췄답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소식이 없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가 예배 우등생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한 번이나, 어떤 기도에 한 번이나 제가 빠진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예배를 나의 제2의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이 홀로 과부가 돼서 자식들 키우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이렇게 저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한 지 한두 달 후에 전화가 왔는데요.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어디십니까? 예, 권사님. 제가 사업이 이렇게 돼서 제가 이민을 떠납니다. 지금 비행장입니다. 제가 집사님, 권사님, 이자는 못 드려도 그 원자만큼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권사님, 지금 바로 택시를 타고 오십시오. 오시면 딱 시간이 됩니다. 받아가시고, 그리고 저 오후 예배 가시도록 하십시오. 지금 권사님은 그 시간이 어느 때냐? 11시 30분 전 예배 시간이 딱 되었습니다. 내 피땀 어린 돈을 받으러 갈 것이냐? 그리고 오후 예배로 참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개근생 중에서 개근을 해왔는데 내가 이 예배하는 개근생의, 우등생의 기록을 망칠 것이냐? 어느 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권사님은 그 피땀 어린 돈이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야,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예배 우등생의 이 큰 상을 나는 버릴 수 없어. 이걸 버리는 용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이냐 불참석이냐, 저 죄에 내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 모두가 다 용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를 냈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제자들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외치는 그런 용기였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 그 험준한 분위기 앞에서는 종적을 다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신앙의 거대한 용기가 용서슴 칠 때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직접 모든 사람이 다 도망을 친 뒤에 그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부여안게 되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20세기 문학의 그 진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바가 있는 앙드레 지드가 성공적인 연인관계를 얘기하면서 참 재밌는 말 한 걸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첫째 조건은 그 마음이 순결해야 한다. 마음과 뜻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동요함이 없어야 한다. 동시에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 장애물에 굴치 않은 용기를 지녀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춰졌다면 그것은 참된 애정이고 진실한 연애이다.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매신 내 주님,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는 용기 있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용기를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신앙은 이해타산이 연결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해타산이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모저모로 따져보는 것을 이해타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뛰어난 이성의 기능을 갖추고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사물을 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인지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반드시 계산을 합니다. 그게 이해타산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 먹일 때에 이분을 따르게 되면 먹고 사는 건 염려가 없겠구나. 벌써 이해타산이 잡힙니다. 고로 따라다닙니다. 수천 명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던 제자들도 이러한 그 기적을 막 이것저것 베풀 때 이분 곁에 있으면 이건 틀림없이 나에게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까지도요, 이해타산에 얽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8절 쭉 가보십시오.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요, 제자들이 뭘 질문합니까? 선생님,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신 이 능력의, 천하에 없던 이 능력의 소유자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제 예수님, 언제쯤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조국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말 다음에 뭡니까? 그때에 지금까지 충성을 다한 우리가 좌정성, 우정성을 맞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그날이 오겠습니까? 세상에 금방 승천할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이해타산에 젖어서 질문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이거 좀 지금 생각하면 가만히 보면 참 웃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이었을까요? 그 자리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갈보리 산장에 우뚝 솟은 십자가 위에 덜렁 매어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볼 때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쭉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공포와 허무와 실망만이 가득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시신을 외면한 채 뿔뿔이 다 헤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불러내서 아무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아무런 이해타산과 연결되지 않는 주님의 시신, 안식일을 해가 지면 안식이 시작되는데 수천 년 동안 시신의 손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걸 배워왔는데 시신의 손을 만지고 그리고 그 굳은 일을 감당해야 한 그런 바로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가 기울여서 이제 쭉 기울일 때 누가 올라가서 시신을 끌어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쭉 올 때 그 앞에 와서 그 시신을 붙들고 오 주님, 저의 죄를 이렇게 감당하셨습니까? 오 주님, 제가 기꺼이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편히 눕게 하시고 시신을 다 닦고 그리고 묘지에 안장시켰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순간 그가 이해타산을 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집권하는 날 아니면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새 세상을 만들면 날 알아주시고 나에게 큰 상을 주시겠지, 그런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오늘의 현대에 많은 교인들이 나오는데요,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타산 속에 얽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겠지 하는 계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 종교는 다음에 세 단어가 그들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이 세 단어는 전부가 다 이해타산과 직결됩니다. 소원성취,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거 얻고 싶어서요, 타 종교는 그렇게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걸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의 거대한 은혜, 거기에 보답하는,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해타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갖는 데 주안점이 있지, 뭘 더 받기 위한 어떤 이해타산의 수판 놓기 위해 상식이 전혀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모실 때에 이해타산에 얽힌 부귀영화, 소원성취, 무병장수를 계산하는 이해타산에 젖은 그런 신앙은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싸늘한 시신으로 십자가 위에 버려졌을 때는 가장 무력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무런 이해타산이 연결될 수 없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신을 모시려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더라도, 내 생명을 위협한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불이익, 공포, 절망, 그리고 손실만을 가져온 일이 뻔하는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해타산과 아무런 무관한 일에 뛰어드는 그 신앙의 실천, 이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함성은 지금 요란합니다. 나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는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감수해야 할 고단하고 아픈 현장, 고독과 슬픔이 가득한 현장, 실패의 좌절의 현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느 때인가 어느 장소에 용기 있게 나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자취를 감추는 현대입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속세의 한복판 그 넓은 길에서 죄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아닌 척,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우리들도 언제나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해타산도 하지 않고 순수한 십자가 위에 주님만을 쳐다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위험도 고통도 감수하고 나서는 뜨거운 사랑을
십자가 앞에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끝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품에 안기는 영광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쳐가기 쉬운 이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뜻밖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여주었던 소극적인 인간이 새롭게 거듭난 모습, 용기, 담대한 신앙으로 나타난 모습, 어떠한 이해 타산도 결부시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의 귀한 종 보내주시어서 아름다운 성경과 함께 눈물과 땀으로 오늘의 목표를 이루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종을 들어서 주시고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에게 전심전력하는 종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